하나님의 산에 오른 백성들에게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올라가게 하소서. 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정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찾아온 저희들이 아무 말씀 아니하시며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신 너희는 택하라. 아멘.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엘리야가 말했어.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애굽을 섬기느냐. 나는 나와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가 오늘 비가 오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여기 못 올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세상에 속한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비가 와도 산에 오르고 비가 안 와도 우리는 산에 오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외길은 뭘까? 그분과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고도 긴 길을 갑니다. 처음엔 주님 손을 잡고 걸으니까 팔이 4개가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갔더니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다. 어머, 그러면 하나는 어디 갔을까? 누가 쓰러질까? 주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 안 쓰러지십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2개라면 그 발은 주님의 발. 없어진 발가락은 바로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래사장에 나를 버리고 왔을까? 그럼 어떻게 왔을까? 업고 왔습니다. 내가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내 아버지가 저를 등에 업고 바로 먼 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LA 1 극장을 빌려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크게 은혜를 받은 장로님 가정이 후원을 해서 아름다운 예배가 LA 일대에 전달.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2월 1일 저는 가로로 쓰러져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바로 12월 8일 날 부흥의 날짜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전국의 온 성도 그리고 심지어 저희 남편은 저를 방에 가두고 밖에다 열쇠를 채버렸다. 사도세자는 쌀뜨다가 가뒀다는 할렐루야 원장 골방에다 가뒀다. 못 가게. 당신 가면 죽어. 당신 가면 죽어. 이렇게 했지만 그곳에 사모하는 양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계시다. 확실.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밖에 보니까 창문이 있어. 그래서 창문을 열고 거기다 대고 소리 들었지. 나 문 안 열어서 뛰어내린다. 나 여기서 문 안 열고 뛰어내린다. 소리도 무시고. 그래가지고 그 문을 열어줘서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때 당시 사랑의 집에 사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지만 그때는 집사했었거든요. 그 아들이 뇌성마비로 와서 입원돼 있었는데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잘 아니까 사관이 같이 갔지요. 그래가지고는 LA에 그 주최 측 장로님께서 이 연락을 받고 또 전화를 받고 어머니 음식을 한 끝도 못 먹으니까 죽을 준비해 주세요. 처음에 예약을 호텔에 했는데 몸이 이러니까 죽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믿는 자는 주의 음성이라도 하지요. 주님,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 종의 집은 며칠 전에 오래 결혼해서 기다렸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유산이 됐어요. 원인이 유산 많이 돼요. 뭐 가로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이 자궁이 기형이다. 아기 집이 있는데 가운데에 막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점으로 생겼을 때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벽이 있으니까 그 벽에 아기가 부딪히면서 유산이 됐는데 절대 으슬러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데요. 또 하나는 아주 희귀한 일이라. 그래서 병원에서 연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 다
다음에도 날 수가 없는 병원에서도 가만히 없다. 그런 심령으로 집에 와서 아직도 그 가정이 전도사 사모였는데 그런 집을 지목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떻든지 나를 쓰시겠다고 그러면 형편 저기 따지지 말고 아멘 하세요. 맨발로 뛰어나오세요.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마치하세요. 어느 때든지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종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밥 먹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주의 종이 여러분의 집을 어떠한 모습에 방문했을 때 배고프게 해서 보내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잘 대접하세요. 할렐루야에 주의 사랑이 그 장로님에게 주치하신 분이 그 집을 찾아갔어. 이건 아닌데요. 아직도 집이 슬픔에 확 차 있는데 오늘 이 성리에 한국에서 오는 종이 호텔로 준비를 마쳤는데 자꾸만 내 종을 이곳으로 가라 하니 혹 마음에 걸림이 돼도 노여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말씀 주십시오. 그렇게 장로님이 그때 그 딸을 옆에서 보호하기에서 온 친정 어머니가 그 사모님하고 어쩌면 그렇게 둘이 상의할 길을 없이 아멘 우리 집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다니 감사. 그래서 그 장로님은 집회를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공안에서 저와 그 사관이 내리니까 호텔로 모셔야 하는데 이 가정집으로 모셔서 그러네요. 난 그런 거 개입 안 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그런 말 할 기력도 없어. 그 큰 난리를 치르고 그 다음 목요일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도착하는데 뭘 기운이 있을까 뭘까. 그 집에 도착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 침대부에서부터 잠옷에서부터 어쨌든 제가 그날 가서 이틀 집회인데 머리 빗는 빗에서부터 손손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 것으로 준비되어 있었어. 침대 커버부터 깔아져 있는 그걸 보고 또 가서 보니 그때사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곳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어쨌든 시간이 없고 짜여진 행사라 그날 밤 성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가 바닥까지
먹었는데 이제 안산이 시작될 때 휠체어를 타고 쭉 한 분이 오셔요. 병원에서 병원복도 못 갈아입고 위에다가 코트만 쓰고 그리고 내 앞에 이렇게 왔는데 루그rum이 쳐다 그분이 보셨죠. 뭐라고 하냐, 그 담배는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 세상에 옆에 있는 아내가 저희 남편 담배 안 펴요. 폐암 환자가 무슨 담배를 펴요. 엊그제 일 같아요. 생생해요 지금. 그런데 그를 쳐다보면 저 여자가 감춰놓고 왔잖아. 가서 그 담배를 가지고 오너라. 그때 그가 침대에서 이 혈지에서 못 일어났어요. 빨리 막 두 손을 들고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뭐하가 나고 있을 때 너는 마음이 간사하고 선하구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다시는 메시아 감격했어. 그는 가슴을 열고 손을 갖다 댈 때 많은 자들 마음의 힘을 확 여니까 회개 자복하고 돈이하고 불 성령이 충만함으로 휠체어를 버리고 자기 발로 걸어갔어. 그 입구에 가다가 언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휠체어 타고 오다가 감췄는지.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귀신이 곡할 일이라 그랬어. 그러면요 할렐루야는요 귀신이 곡하고 도망가요. 못해보니까 그 담배를 가지고 와서 선이 저는 내년 1월달 내 하나님이 그 강단에 쓰신다고 확신 또 확신 또 확신 나비처럼 춤추 사슴처럼 뛰고 그리고 미친 듯이 예수 그분을 선포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기도. 그러나 절대로 염려하지 아니한 그것은 그분이 계획한 일이야. 내 하나님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생이 땅의 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하늘나라에 일을 어찌 계획하오리까.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LA 신이 역사하신 아버지 2024년 1월 300명 전세기를 띄웁니다. 그곳에 나는 거룩한 그 땅을 밟고 그러한 뜨거운 영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래서 제가 죽을 먹기 때문에 호텔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자가 얘기를 했는데 죽은 저는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깨죽부터 시작해서 호박죽부터 해서 그런데 단 한 가지도 사오지 아니야. 그 전도사 사모님의 어머니가 어떤 죽을 어떻게 먹을지 모르는 12가지를 써놨는데 제가 가는 곳은 언제나 많은 자들이 따라옵니다. 그날 성당이 충만한 그 불이 꺼지지 저를 따라서 그 집에 많은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저를 위해서 죽을 준비했고 한쪽에는 성도를 위하여서 음식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복 주지 않아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복 받기를 원하지요. 뭐가 달라고 달라야 되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사 내 평생에 우리 집에 종용했는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었는데 제가 들었으면서 아니야 내 아버지가 병원에 배아 말기 환자를 그 자리에서 살려서 뛰게 하신 그분을 나는 보았다. 그런데 말하면 죽을 먹나? 에이 나도 고기 먹으란다. 같이 따라간 그 사감이 놀래가지고 어머니 이 사장님들이 왜 불을 부탁했어요? 음식 많이 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따라왔는데요. 그냥 대접을 먹었어. 그래놓고는 2층에 침대에 올라가서 이제 배가 불라나? 아직도 안 왔어. 조금 있으면 안 불라나? 그냥 잠들었어. 아침에 아멘이야. 그러니 가뜩이나 막 급한 심령으로 모여드는 이민 생활에 지치고 고난 그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떨어져 기쁨과 감동. 그 다음날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거기는요 시간돼야 문을 열어줘. 이렇게 우리 집처럼 있어가지고 때도 일도 없이 아무 때나 와도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상당히 일찍 도착했는데 문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하나님 저요 그때는요 주님이 하셔서 본 것이지 제가 완전히 주님이 하신다는 것은 그때는 몰랐다니까. 그러나 이번 1월 달에 가는 것은 절대자를 종이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메마르니 갈급한 영적인 고갈된 땅에 은혜를 내려주소서. 전무험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에 만방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날 밤 성회를 마치고 돌아왔고 그 다음 날 11시에
샌프란시스코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최했던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라 그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8시간. 저는 다음날 아침 첫 비행기로 표가 되어 있는데 내가 말하기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왜 너희는 나를 놓고 가니? 그랬더니 밤에 긴 여행이라 주무시고 아침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길래 아니다. 나 너희들랑 같이 가고 싶어. 나 좀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글씨가 이제 급히 서둘러서 짐을 챙기고 그 전도사님 뇌에 둘을 남게 소파에 앉아있고 있는데 그들 내가 기도해 주시고 가셔야죠. 그래서 그래 기도해 주고 가야지. 그래서 그들 내일을 소파에 앉히고 제가 서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그 밤에 떠났습니다.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11시 성회가 시작되기 직전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전화가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졌지 내가 갔거니? 그건 항상 종들이 하는 의례적인 언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진실로 믿고 일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작은 제가 그 대답을 한 것은 그렇게 믿어져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에 영원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그분께 드렸는지 말은 그분께 드리지만 그러나 그분까지 닿지 않는 내 형편적이 어느 때 닿느냐?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정말 그분께 드린 겁니다. 이번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약을 준비하는 것, 그분이 내 영혼 속에 참으로 부족하지만 다 담은 사실 마리아의 옥합이 느껴지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왜냐? 저와 그분과 하나가 열렬한 내 영혼을 적시고 있어. 그러나 그때는 그러면 내가 어디 갔니? 그분이 가셨지. 아주 추상적이고 막연한 나에게 대답했어. 그가 흥분해서 외칩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어요. 어떻게? 원장님이
수신 자리에 카페트인데 다 가시고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남자 큰 방이 발자국이 너무너무 선명해서 처음에는 카페트가 자국이 났나? 그런데 걸레로 닦아도 솔로 닦아도 그대로 아주 큰 남자 발자국.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놀라운 사실. 여러분, 병원에서 사형 선고와 같이 받은 그는 그게 한 달이 안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 3개월 후 딸을 너무 확실한 간증이잖아요. 이 영상이 LA도 가고 샌프란시스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일을 주최했던 장로님은 그때 큰 은혜를 받아서 저를 옆에서 순들과여 간 사감을 그 길로 샌프란시스코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장로님도 교회를 개척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전도사님은 불가사의 어떻게 자궁에 벽이 있어 살다가 그런 병도 있을까? 그러나 창조주의 역사. 너희가 나를 향하여 사는 자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 딸을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좋은 목회에 성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었음을 모든 영광 받은 자유에는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역사, 이 사역 주님이시다. 그 말씀 한마디만 잡으면 더 이상의 도시를 달지 않아. 생명의 주 나는 그날 그곳에서 100% 건강이 많지. 여러분이 아직도 어디가 아프다? 아니요. 그 자리에 예수로 채우세요. 예수를 어떻게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우세요. 힘들고 연약한 부분, 근심과 염려로 채워졌던 자리. 내게 이러한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 엄청난 분을 어찌 만날 수가 있었을까? 고난을 감수할 때 그 자리에 예수가 채워지는 기적이 너와 내 집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에 우리 우수 목사님이 여러분이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 집에 주님이 가셨어요. 아멘. 오늘 이게 하나님의 삶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가자니까
말하며 들어주신다. 믿음을 가져 인도네시아에 선교 초청을 받고 간 교회가 저들이 섬기는 교회였고 식사를 대접해서 아침 집회 전에 일찍 저 가정을 방문했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아내는 식사 준비에 바쁜지라 의자에 앉으면서 너를 부르시니까 여호와시니 너는 아내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시. 어젯밤 아무도 모르게 본사에서 한국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인도네시아가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살기에는 아주 참 좋아요. 왜 좋으냐? 첫째로 먹을 것이 많아요. 또 하나는 인건비가 싸서 그때 당시에요 3만 원을 주면 한 달 동안 와서 온갖 시중을 다 들어요. 5만 원만 주면 기사를 두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수영장으로 어디로 흔들고 편히 살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으로 오지 못하니까는 남편을 꼬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너를 부르시는 이는 여호와니 한국에 가거라. 어떻게 제 말로 들었겠어요? 아, 저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믿어졌을 때 한국에 나왔는데 아내는 목사님이 되시고 남편은 이사장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인간은 너도 나도 다 한계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왕이 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아멘이다. 저희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네가 너를 건지신 분이 여호와라고 믿느냐?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주님 앞에 의탁하세요. 어느 날 저기 있는 저 아들이 맹장이 걸렸다고 강주에 왔어요. 얘야, 맹장이 걸리면 가서 수술하면 되는데 여기를 왜 왔느냐? 그런데 어쨌든 나섰다고 그래요. 참 감사하다. 신통방통하다.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나? 10달이 지났나 했던 여기에서 쟤를 또 만났어요. 그런데 아프대요. 어디가 아프냐? 또 맹장이래요. 난 너 좀 희한한 병도가 있다. 맹장 걸리면 24시간 수술 안 하면 배가 터져서 죽던지. 그러는데 맹장이 안 죽고 나서도 몇 달이 지나서 무슨 놈의 맹장이 또 생겼니? 그때 진정
내가 고쳐졌다고 믿느냐 하는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요, 저 어린 것이 그렇게 믿고 온 것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저 아이가 애미가가 안 있는데 생떼 같은 아들이 급성맹장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이라도 팔아서 그 수술시키거든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3개월이 너를 고치시니까 여호와를 믿느냐? 제 음성이 들렸어. 아이야, 어느 병원에 가서 맹장 수술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끄덕보면 미친놈이라고요. 너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수술비를 드려라. 돌아서면서 나섰어. 이렇게 계시는데 왜 놓치는지 지금보다 우리 세월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죠. 땅에서 이루어진.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그 아픈 자리에 감사로 약을 먹으세요. 걱정과 염려로 채워졌던 어둠과 슬픔이 나를 덮어요. 어디 그곳에는 오늘 빛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를 비워놓지 마세요. 나갔던 악한 것이 두루두루 다니다 같은 친구를 만나요. 여러분, 개미는요 메뚜기가 안 놀아요. 메뚜기는요 잠자리가 안 놀아요. 귀뚜라미는요 귀뚜라미끼리 댕겨요. 그래서 악한 것은 악한 것 보고 살아요. 두루 다니다가 어디를 만나세요? 물 없는 곳. 성령이 선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은 악한 것이 줄을 쳐요. 그래서 애들아, 내가 전에 살던 집에 가보자 그랬더니 집이 청소가 돼 있어요. 그 말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텅 비어가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꽉 차야 돼요. 감사가 꽉 차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친구 7명을 데리고, 7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숫자 셀 것 없이 많은 떼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있으니 전보다 더 삶이 힘들어졌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것이 나갔어요. 그 자리를 비워두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가 비어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차여있어요. 여기를 물을 먹은 만큼 공기가 차여있어요. 원수마귀가 나간 만큼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 넘치더라.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어제 이 일은 잊어버리고 내일은 주께 맡기고 오늘은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주께서 맡긴 오늘은 내 심령 안에 웃음으로 채워지고 또
오릅니다. 그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줄 때 약속의 하나님 부족하니 없게 하리라. 나의 하나님, 영원 깊은 곳에서 주의 내적인 삶이 담기를 소원합니다. 뛰어도 몸부림쳐도 인생은 한계가 있어 거룩한 분을 바라만 보았는데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당신 앞에 옥합을 깨어 그 향치가 이 백성들에게 치유로 나타나기를 주 앞에 말하여 싸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성취시키며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 생명을 연장한 청춘으로 돌려주시는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시고 성교통 역사 운행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